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가 강의실에 그날따라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사과를 하고는 자기 구슬무리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5만원급 지폐를 하나 손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폐를 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래서 굶주리고 제대로 먹도 못하는데 편의점 가는데 5만원 준다 그러니까 손 전부 다 들었죠.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폐를 손을 막 이렇게 돌려서 구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지폐를 봐서 손들어 그러니까 전부 손 다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바닥에 떨어뜨려 구두발로 진디겼어요. 그래도 받을 사람 손들어 전부 손 다 듭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구겨지든지 밟히든지 접히든지 뜯겨 나가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원살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달이면 5만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맞지요? 이처럼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나가서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구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짓밟힙니다. 진익이 마치 캐리만 짓밟혀가지고 소생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내가 우리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다신 우리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 회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가치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순절 주로 성령 강림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때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성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날이 오순 50일째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제 사도행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안 계신데 그들이 모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이곳에 머무르라.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참고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함께 기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 제각기 이 다방면에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제각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이 기도의 연주를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연합회도 그렇고 저도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들이 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내가 막 굉장히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 순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였는데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없는 부분을 드러내서 같이 더 아름다운 이 심포리 지휘를 하게 하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장과 기관 공동체 가정에서도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부조합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의 의미는 본문상에 보면 이 기도에 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면 그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당면의 현실, 내 가정, 내 상황, 건강, 여러 형편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죠. 여기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돕는 자, 우리를 위한 변호사, 우리와 함께하는 이 말씀으로 치면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셨고 또 승천하신 것까지도 이제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답답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성령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럴 의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낙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장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딱 오게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구겨집니다. 이미지 다 버립니다.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 때문에 그냥 막 짓밟혀버립니다.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조율되어서 멋진 글작품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가정도 그냥 꼬두박질, 신앙도 한순간에 그냥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그냥 발표되지 발표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이것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너희의 참된 가치, 멋진 그 글작품을 만들어줄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힘써서 기도했다는 말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 분을 달라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을 다해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끝까지 마치 밧줄에 묶어가지고 꽉 매인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언제쯤 정확한 날짜를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이 더 쉽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로 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언제 성령이 임할 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언제 받느냐? 부사들을 뭐라고 그러죠?
기도원에 가면 불 받아라! 그럼 진짜 불이 떨어집니까? 기도 많이 한 근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는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럼 그 환상이 보이시면 성령이 임합니까? 그 다음에 또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할 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도 계시고 너희 곁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1차적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하고는 해당 없는 거야. 나는 초신자야.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워. 그렇게 성경에 구분 안 해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한 외적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들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했죠. 그리고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녹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들의 간절한 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묻지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우리를 치면 성령이 임하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병이 낫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도움을 받고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죠? 사랑 안에서 나타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가치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입니다. 그런데 사랑할수록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원석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가껴져 갈 때 긴 보배가 됩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돋보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시몬 갈대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반스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너는 지금 원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는 완전히 반석 같은 가치를 드러내게 될 거야.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많은데요. 이때는 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고려리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세 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치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다귀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죠. 입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룩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을 이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두려워서 답답해서 물을 살짝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또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짓밟히고 구겨진 인생, 그들 위에 생기가 임함으로써 그들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억압, 고통, 구겨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절에 나오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 성소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불은 어떤 더러움과 악한 것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짓밟히고 구겨지고 엎어지고 찢어진 것도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치유하고 원상복귀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서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 시내산 전체 위에 옹기좀 같은 불이 막 떨어져 있어요. 감히 두려워서 어느 누구 건져을 못해. 불로 임한 말씀의 불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불같이 타올라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심령에 타오를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언제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은 영혼이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불러서 정화시키고 생기로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박합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피로 절박합니다. 있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해라.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고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합니다. 뭐죠? 환경이 이렇고 아이들이 영어를 상태가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된다. 우리 이런 교회학교 이제 사역이 돌아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세미나도 갔다 오고 열심히 교회학교 예정을 가지고 해보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안 된다. 우리 때하고 다르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볼 게 너무 많고 세상 재미 너무 빠져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 우리는 포기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팍 찌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영혼의 가치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금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가치를 네가 모르느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혼 안 된다고 불평하더니 교사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이 기도에 불이 전염이 됩니다. 저 선생님이 왜 저래 갑자기.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사가 스펠 두고도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직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절망적, 부정적인 안 된다. 이것이 내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가치를 보고 기도하십시오. 네, 4절입니다. 다시 물을 꽉 차고 나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배받고 살거든요.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지배하는지 따라
어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4월은 이 남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되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저 사람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나와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오락 즐기고 여행 가기 좋아하고 뭐 집에도 뭐 대충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나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저러다가 좀 말겠지. 뭐 지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반듯하고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죠. 사람도 낯선 사람이고 따뜻하고 반갑게 받아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바뀌었는지. 예전에 나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나와는 너무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변화시켰죠? 성령이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이 그에 임하니까 그가 사로잡힌 거죠. 그의 인생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가치를,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틀에 넣어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말문이 닫힙니다. 대화가 끊어져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아있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금능을 받을 때까지 여기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진짜 성령이 권능이 되게 임할까요? 역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면 될까요? 제자들처럼 한 10일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그게 맞는지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이미 누구에게나 주시것이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나의 가치는 언제 발견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준 가치를 내가 알 땐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의 가치를 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전도를 나가면 처음에 두려움도 좀 있어요. 눈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두려움도 이기게 되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막 차고 나갑니다. 사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주저주저 하고 사람 눈치 보게 되죠. 제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 해주세요. 전도하러 가고 뭐 정유회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끄러움도 이기고 사랑하니까 두려움도 이기고 사랑하니까 얼굴도 뭐 이기고 사랑하니까 말주변 없어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다. 며칠 하면 되겠습니다. 뒤집어 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정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빚어갑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현실만 보고 있는 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보는 눈의 가치를 열어줍니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가치를 봅니다. 이번 여름 설교할 때 여러분 사역에 온 교회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넘어서 역사하시고 가정들을 살리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사랑을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